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11월 10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아침이 밝았음에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한반도와 백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며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사도행전 21장, 22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또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그 중에 두로라는 작은 항구 도시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예전에 2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서 만난 이 제자들은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받았던 그 이방에서 받았던 선교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구제 헌금을 빨리 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말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를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순절 안에 급히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낸 이방 교회들의 그 헌금을 빨리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선교 헌금을 전달하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면서 이방인의 선교성, 선교의 당위성에 대해서 또 알리고자 했던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로에서 만났던 이 제자들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고 또 거기에서 좀 지나서 가이사랴라는 그 마을에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동네에 있던 빌립이라는 그 사람 그 집에 머물렀더니 선지자 아가보가 또다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보시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결박당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두로에서 만났던 제자들과 또 동일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만류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사랑하는 이 지인들은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는 했지만 바울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전혀 다르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바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단어, 울면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울면서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단순히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로만 만류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환난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바울더러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 그 정 안에서 이렇게 만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들은 동일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또 인간적인 마음을 앞세우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아쉽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면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만류했었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무엇이 앞서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권면이,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일인지, 이것을 먼저 헤아려 보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선택하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동일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이들이 만류를 한다면 그 마음이 조금은 흔들릴 법도 한데, 바울의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안에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해오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 선교를 준비할 때도, 또 선교를 출발할 때도, 선교 여행 중에서도, 그리고 선교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지금 이 여정 안에도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니 자신이 박해를 받든 고난을 받든 어려움에 당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이 위하는 것이 된다면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이 마음 중심에는 딱 한 가지만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여러분, 바울의 이 단호한 고백, 이 고백을 여러분 여러 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주일 여러 자리에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할 분들이 계실 텐데, 섬기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텐데 일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이 거침이 없을 것입니다. 방해가 있고 비방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그 걸어가는 걸음은 거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계산해보고 따져볼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늘 그것의 기준에서 선택하고 분별하고 또 달려갈 길을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는 것과 자기의 이름을 위하는 것의 그 결말, 성경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선택하고 또 그렇게 심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그 허무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서두에 중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금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는 무엇 때문에 나오게 됐는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전에 이 마음 그 저면에서 나오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해 보시고 또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과 생각과 그 걸음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깊게 새겨지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란이 예고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시작할 때도, 선교 여행 중에도, 또 선교를 마침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의 그 중심, 저희도 닮기를 원하고 저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굳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그 순간들을 주님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다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을 채우게 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주목하여 훈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 제목과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예배 자리로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1부부터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자유인 예배, 국제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2025년 항존직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또 예배 자리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